새해 기도 정말 제대로 드리고 계십니까? 왜 매년 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혹시 기도의 순서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모든 왜에 답하겠습니다. 2026년 아침 눈 뜨자마자 드리는 이 기도의 순서가 여러분의 한 해를, 아니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금식 기도를 하고 특별기도 제목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매년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문제는 기도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기도의 순서였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창조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2026년 새해 첫 아침 눈 뜨자마자 이 순서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해를 완전히 다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으며 지금도 이 순서로 기도하는 분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새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7가지 기도의 순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게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돈 주시고 축복 주세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첫 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첫 번째 순서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찬송입니다. 송축입니다.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순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숨 쉬고 있는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021년에 만났던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순자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집사님은 당시 64세였습니다.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서 30년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월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새해 첫날,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희에게 일어났습니까? 30년 동안 충성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부터 하라. 무엇을 감사합니까? 집도 잃었는데요.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지 않느냐? 건강이 있지 않느냐? 믿음이 있지 않느냐? 집사님은 그날부터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먼저 감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집은 잃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돈은 없지만 건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집사님은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2년 후 그 반찬 가게는 월 매출 3천만 원이 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2025년 말 집사님은 다시 자기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집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여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 첫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숨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지킬 때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갔다면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건너뜁니다. 감사하고 나서 바로 주세요, 주세요 기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 제목이 있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죄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감사 다음에 반드시 회개가 와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와의 죄를 지은 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 대구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매년 새해 기도회를 인도하셨고 금식 기도도 앞장서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새해 첫날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너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어떠하냐? 장로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실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사모님께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장로님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위선자였습니다. 밖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집에서는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장로님은 그날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사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여보, 30년 동안 미안했소? 내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소? 용서해 주시오. 사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5년 현재 그 장로님 가정은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장로님 부부를 보고 결혼 생활을 배웁니다.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회개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습니까? 혹시 교만하고 자기의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로 깨끗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감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뜻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 번째 순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 순서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202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2026년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끝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2018년 광주에 사는 이미경 권사님에게 큰 결정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카페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위치도 정했고 계약금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새해 기도를 하는 중에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권사님은 기도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 카페가 하나님의 뜻이면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2주가 지났습니다. 갑자기 함께하기로 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나는 못하겠어. 가족이 반대해. 권사님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권사님은 카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 달 후 교회 전도사님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역 아동센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권사님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급여는 직장 다닐 때보다 적었습니다. 카페를 했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행복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고 밥을 먹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기뻤습니다. 2025년 현재 그 지역 아동센터에서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중 5명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쯤 카페 운영하느라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2026년 새해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2026년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문을 닫으심으로, 때로는 문을 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순서입니다. 내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이제 네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바로 가정과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의 성공과 축복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함께 잘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못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 기도의 네 번째 순서는 가정과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아내 남편을 축복해 주십시오. 건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믿음 주십시오. 둘째,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셋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모님께 건강과 평안을 주십시오. 넷째, 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2022년 새해 인천에 사시는 정민수 집사님은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큰아들이 35세였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었지만 여자친구도 없었고 결혼할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러다가 평생 혼자 살면 어떡하지? 그런데 새해 첫날 기도 순서를 배우고 나서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집사님은 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집에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교회 청년부에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갑자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만난 자매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였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을 위해 제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는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제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2026년 새해 가정과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네 번째 순서입니다. 가정과 관계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건강과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가 되면 건강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됩니다. 성경은 건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과 함께 몸이 강건한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 저와 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모든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부산에 사시는 한영숙 권사님은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새해 기도를 하면서 순서를 배우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권사님은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습니다. 음식 조절을 철저히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며 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좋아진 사람은 처음 봅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그 후 권사님은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건강교실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교회에서 당뇨병 환자들을 모아서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알려주고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2025년 현재 그 건강교실에서 20명이 넘는 당뇨병 환자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당뇨병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2026년 새해에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질병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충분히 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할 때 역사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십니다. 2026년 새해 건강과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5번째 순서입니다. 건강과 보호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6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사역과 열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업이 있는 사람은 직업이 사명입니다. 은퇴한 사람은 은퇴 후의 삶이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사명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도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과 열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2026년에 제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2023년 새해 서울에 사시는 최정혜 권사님은 은퇴 후 5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교회 봉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기도를 하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했지만 아직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은 사역과 열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경험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다. 권사님은 다문화 가정 공부방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2년이 지나자 아이들이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모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부방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요. 2025년 현재 그 공부방에서 25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10명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은퇴 후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에요. 사역과 열매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2026년에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고 싶으십니까?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2026년에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2026년 새해 사역과 열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6번째 순서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7번째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의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새해 기도의 마지막 순서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입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셋째,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이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축복의 해입니다. 2026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2026년은 열매의 해입니다. 2024년 새해 대전에 사시는 박철호 장로님은 큰 시련을 겪고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했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날 장로님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공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새해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 7가지 기도 순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로님은 순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2024년은 회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장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2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저희가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기업은 1년 전에 장로님 공장을 방문했다가 거절했던 곳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경쟁사 제품을 쓰다가 품질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장로님 공장 제품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날부터 공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월급을 다 갚았습니다. 새로운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2025년 현재 그 공장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의 고백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2026년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2026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해입니다. 2026년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해입니다. 2026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해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절망을 고백하면 절망이 옵니다. 하지만 희망을 선포하면 희망이 옵니다. 2026년 새해 첫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살리셨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 새해 아침 눈 뜨자마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의 순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둘째, 회개와 정결함의 기도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십시오. 넷째, 가정과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건강과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구하십시오. 여섯째, 사역과 열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믿음의 고백과 선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7가지 순서를 매일 아침 지키십시오. 그러면 2026년 한 해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2026년 이 순서로 기도합니다 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